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영광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저희들 주님의 말씀의 자리 앞에 앉아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생명이 되어가는 복된 말씀을 듣게 하실 때에 저희들의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음을, 기뻐함으로 찬양하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영광의 회중 가운데 들어가 있음을 보고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듣게 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31절에 있는 말씀의 뜻, 즉 예수님께서 별세하신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 별세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엑소더스, 우리 주 예수님의 엑소더스, 곧 우리 예수님의 출애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었었죠. 예수님의 출애굽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며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거짓된 예루살렘,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도 영원한 출애굽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영원한 출애굽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안에서 그대로 다 성취되고 완전하여지며 완성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영원한 약속인 영원한 출애굽을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며 주님의 말씀을 그 만남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났다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다 하면 그는 만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만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엑소더스, 말 그대로 엑소더스는 영어로 출애굽이죠. 그 출애굽이 예수님의 출애굽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출애굽이라는 사실을 익히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미 당신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우리는 이 땅을 떠나 아버지라는 영원한 나라로, 아버지라는 영원한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음을 창세기서부터 시작하여 요한계시로 이르기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아 망령되이 살아가는 헛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애굽이라는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소돔과도 같고 영적으로 말하면 애굽과도 같은 이 영적으로 이미 피폐화되어 있는 바로 이 세상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떠나 이 그림자 모형에서 떠나
그리고는 영원한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펼쳐지는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뜻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강한 소원이셨죠. 그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 땅에서 머물다 끝나는 것이 아니야. 내 백성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된 사람들이니 그들은 나의 땅, 나의 있는 곳으로, 내가 거하고 있는 그곳으로 그들은 다 오게 될 거야. 근데 누가 오냐? 이 나의 말을 믿고, 그 말이 약속이니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약속의 언약의 주인으로, 언약의 성취로, 새 언약의 그리스도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짐을 믿게 되는 사람들에겐 다 완성되게 되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 다음과 같이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요셉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을 통해서 끝나는데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 어떻게 창세기가 완성되고 완전하게 되느냐면, 끝난다는 건 이야기가 완전해져야 끝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을 하고 싶은 모든 핵심의 이야기를 다 끝을 내야 그 이야기가 완전히 끝나는 것처럼, 창세기도 이 말 마지막 장에 50장에 그것도 마지막 끝에 몇 절에 있는 이 말씀이 끼어 들어가야만이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한 모든 말씀이 끝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1장 1절의 말씀이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새 창조라는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시는 그것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럼 그것을 끝나고 이루어내게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50장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나, 근데 그게 끝이었나요? 아니었죠. 보혜사를 보내주시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죽음과 골고다 이 모든 것, 할례는 무엇이며 8일은 무엇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며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이 땅 어디예요? 애굽이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짓된 하나님의 나라인 땅들이겠죠. 그곳에서 그들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약속해 놓으신, 그리고 그 맹세, 약속을 맹세로 이루어내실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그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그럼 그 땅이 어딘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땅이 사실은 어느 땅인가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아버지, 그 땅 아니겠어요? 그 땅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땅으로 가게 되는 일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게 됐느냐? 어떤 것이 먼저 선행되었느냐? 요셉의 죽음이 먼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죽음과 그 죽음 가운데서 그가 말하는 유언이, 결국은 그 유언한 자는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유언한 자는 그 유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죽어야 그의 유언이 이루어지고 실행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유언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그 유언은 아직 유명무실할 뿐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유언, 이걸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언약을 이루어내시려면 그 아들이 죽음으로 그 아들 안에 담아놓던 하나님의 모든 유언, 약속,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량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원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모든 유언, 이 약속을 다 이루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죽음은 하나님의 유언과 약속을 이루어내는 일종의 맹세의 증표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출애굽을 약속해 주신 일종의 증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야 될 영원한 부활과 생명은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 외에 다른 것은 나는 하지 않겠노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야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십자가만 붙들고 그냥 뭐 어떻게 십자가를 어떻게 증거해 보려고만 하고 있다면은 그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약속,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과 생명과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본향 원형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의 죽음의 때까지 기다리신 거고, 그 죽음을 통하여 그 유언에 담겨있던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사람들에게만 이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직요. 그냥 들은 거겠지. 아니, 듣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들려주지도 않았으면 듣지도 못했기 때문에 들을 기회가 없는데, 들을 기회가 없으니 들을 귀가 또 없었겠죠.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기회를 잡지 못했는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들을 귀를 가질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25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당신 요셉으로 맹세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맹세의 증표로 놓고 맹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강조합니다. 24절에서 말씀한 걸 또 말씀하죠. 당신들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하라. 이걸 맹세시켜요. 왜 여기서 이런 말 하겠냐고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이게 뭐 단순한 유언이었고 단순한 소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요셉의 후손 자식들을 향한 그냥 마음이었더라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가게 될 겁니다. 땡! 끝!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요셉은 왜 굳이 이런 말을 왜 넣으며 약속까지, 맹세까지 시켰던 이유가 뭘까요? 그 말은 뭐라고요? 나의 죽음, 나의 해골을 메고 올라간다고 말하라. 이걸 약속으로, 이걸 맹세로 그들에게 줬던 거예요. 나와 맹세하자는 거죠.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는 반드시 그냥은 못 떠나. 그냥 떠나간다면 너희들은 길을 잃게 돼. 근데 나의 해골, 나의 죽음을 들고 나가면, 짊어지고 나가면 너희들은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게 되면,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게 그 앞에 있었던 거잖아요. 9장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면 너희들은 길을 잃지 않아. 너희들은 아버지께서 예비하고 약속해 놓으신 그 모든 유언들, 내 안에 놓아놨던 유언, 내가 죽으면 그 유언이 쫙 풀려져 나와서 다 하나하나 유언대로 상속받을 거 상속받고, 뭐 해결될 거 해결되고, 나눠주고 다 나눠주고 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마찬가지로 요셉은 얘기한 거예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그럼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야만이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약속이 맹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26절, 이게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창세기에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창세기의 끝입니다. 입관으로 끝나는 거예요. 땅에 묻었다가 아니에요. 관에 들어갔는데, 이때 이 관이 뭐 우리가 창세기 예전에 오래전에 다 해서 여러분 뭐 기억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관이 언약궤에 쓴 똑같은 관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언약의 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약속들을 상징해주는 그것으로 요셉이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고, 그 요셉이 바로 그 언약을 이루어낸 하나님의 증표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짊어지고 나가는 것.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하죠. 출애굽은 어린 양의 뭐로 나가요? 죽음으로 나가요. 요셉의 죽음으로 메고 가라 그랬죠. 어린 양의 죽음을 짊어지고 나가는 게 출애굽기 12장, 13장, 14장이에요. 그때 12장 유월절 무교절 얘기하시고, 그리고 13장에 들어가셔서 그 유월절 무교절을 이루어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가라 라고 하여 그들에게 나가게 하는 신호로 주신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가는 거고 멈추면 멈추는 거잖아요.
그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상징하는 거,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움직임이 일어날 때 이들이 드디어 시작합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17절이에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요셉의 죽음을 짊어져야 광야에서 길을 잃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가는 그런 길들, 그래서 결국 막혀버리고 절벽에 서버리는 그런 길들을 만나지 않게 되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만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불과 기둥이 매 순간순간 그들의 앞에 길을 열어 개척해 주어야만이 나아가게 되는 게, 우리 성도가 아버지의 나라라는 본향으로 가게 될 때 좌우로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불기둥, 구름기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광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 거기서 말씀으로 양육을 하셔야 되니까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유언대로, 그 맹세시킨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기 때문이라.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게 말씀의 영,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떠나지 않고 인도해 주셔서 이 광야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광야가 아니라 예수가 계시는 그 광야에서 말씀으로 지어져 양육받고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조금도 지치지 않고 조금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루어내신 예수의 엑소더스, 예수님의 출애굽은 곧 어린 양의 죽음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게 하는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의 출애굽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약속이며 맹세했으며 약속하신 분이 맹세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는 걸 믿는 믿음의 백성들 안에서만, 그들의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이렇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때라는데 그건 잘못 번역한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별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엑소더스예요. 그 별세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없다가 별세 지워버리고 출애굽이라고 쓰시면 돼요. 아니, 이런 출애굽이라는 게 여기에 있었어? 예,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출애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번역하시는 성경학자들이 그거를 별세라고 썼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럼 별세는 세상 떠나고 죽는 거잖아요. 이게 엑소더스가 departure, going out, 떠남, 뭐 출발하 어디를 향하여 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엑소더스예요. 떠남이에요. 출애굽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엑소더스는 곧 요셉에게서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미리 증표로 다 보여주신 요셉의 죽음을 짊어지고 떠나가는 것과 똑같이 일치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구약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모든 신약 이후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엑소더스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엑소더스는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나아가는 거, depart, 떠나가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였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한번 살펴봤던 50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의 자손들을 이 땅에서 약속하신 대로 떠나게 할 것이다. 그 땅으로 인도하게 하실 것이다. 그때 떠나게 한다는 이 떠남이 이 본문 22절에서 지금 히브리서에 말한 떠남이 오늘 본문 9장 31절에서 엑소더스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 엑소더스는 총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전체에서. 그러나 이게 다 뜻이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엑소더스, 출애굽할 것을 말하여 준 것이 바로 요셉 창세기의 끝부분이었다. 그럼 그들이 출애굽하여 어디를 가는 것이냐? 가나안 땅으로 가고 끝나고 뭐 광야라고 끝나는 거냐?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모두 다 영원하신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지향하고 있었던 그 엑소더스의 완성이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11장 22절에서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의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니, 그래서 모세가 나갈 때 어떻게 해요? 그 뼈를 짊어지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 나타나심을 통하여 그들을 이끌고 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이 그들의 눈에는 다 확연히 드러나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그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신지 몰랐을 때는 유리방황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여 자기가 생각한 어떤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고 거기서 영원토록 그냥 거주할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할 것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스스로 하려고 했었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딱 끝나면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라 해서 나에게 비춰지는 주님의 엑소더스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자기에게도 일어나야 될 영원한 출애굽, 영원한 엑소더스임을 그들은 다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주님 앞에서 부인을 하는 일이 벌어졌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을 거꾸로 부인하고 말았죠. 그랬던 그를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의 주님이 되셔서 그에게 찾아오셔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씀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하시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 18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게 모두 우리가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누군지 모를 때는 경거망동한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만 내서 그냥 어떻게 뭘 해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었죠. 그랬던 우리였지만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근데 그 원하지 않는 곳이 무엇이냐? 내가 젊었을 때 원하지 않았던 곳이지 이제는 원할 수밖에 없는 그곳이 원하지 않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전에는 우리가 그곳이 원하는 곳이 아니었었죠. 우리가 원했던 건 우리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이 우리가 원하는 곳이었어요. 그렇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시작에서는 전부 다 예수 믿기 시작할 땐 전부 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이 땅이 그들에게 궁극적인 지향의 목표점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내심 속으로는 기도하기는 땅의 것들을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봐요. 아니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수없이 많을 겁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 안에.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누구신지를 알게 됐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이 땅이 아니었구나, 이 땅의 몇 가지 것들을 구하고 취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걸 알게 됐을 때 그들이 이제는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땅의 것에, 세상의 것에 대해서 죽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는, 이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 일이 그들에게 비로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냐?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이제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띠 띄워준 대로, 젊어서 내가 띄웠지만 주님이 이제 당신이란 진리의 띠로 나를 딱 묶어서 세워주신 이후에는 당신이 원하는 곳이 곧 내가 원하는 곳이 되어서 거기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 죽음으로 가는 곳이에요.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어떠한 다나토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때 이 19절을 가지고 소위 영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아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그런 죽음을 이걸 막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죽음으로 이걸 해석하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라는 이 어떠한 죽음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그 하나의 죽음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될 하나의 죽음, 정령 죽어야 될 그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이 일어나면 더 이상 그에게 사망이 발견되잖아. 사망을 이루는 죄가 나타나지 않아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죄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 그래서 그 죽음을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19절에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거꾸로 몇 번을 매달려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교자가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일한 콜스웍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그런 데 쓰면 안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설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게 진짜 띠야라고 당신을 성령의 띠로, 진리의 띠로 딱 묶어주셨으면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 띠에 묶여서, 그리고는 그 띠가 이루어내는 진리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죽음을,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서 죽는 거예요. 애굽의 것은 애굽에서 다 죽고 묻고 다시 사흘 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죽으심, 그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했을까요? 좀 전에 양을 먹여라, 양을 뭐 가르치라, 치라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니야, 네가 양이야, 너는 나의 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을 해주세요. 그게 뭐냐? 너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게 우리 오늘 9장의 본문 그 위에 부분에 있는 베드로와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셨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는 제3일에 부활하여 살아나신다는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그 위에 베드로의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다는 그 고백 위에다가 뭘 얹어놓으셨냐면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 그리고는 너는 너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너의 십자가,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해. 그러면 이 띠를 띠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걸 갖다가 그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뭔지 보자고요. 세상 기독교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영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은 자기 부인이에요. 1번. 2번. 자기 십자가, 영원한 출애굽을 이루게 하는 예수의 엑소더스, 그것이 일어나는 그 십자가 골고다, 그 길갈에서의 완전한 할례, 그래서 나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죄와 사망을 다 끝내게 하여 수치가 완전히 떠나가게 된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유일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자식들이 뭐 잘되고 여러분들이 뭘 잘돼서 업적을 이루고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니 뭐 이런 등등 있죠. 그것도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할까요? 아니면 그걸 보면 사람들이 그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사람을 롤모델을 취해서 나도 저렇게 돼야 돼, 나도 저 같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나가 저 같은 사람의 자녀들처럼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내 자녀들도 저렇게 키워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질까요? Be honest with us together. 우리 모두 솔직해져야 됩니다.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그 지향하는 마음은 우리가 육적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시인,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게 곧 자기를 부인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얘기를 안 해. 그리고는 교회들이 모여서 열심으로 성실히 살아가서 그래서 뭔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자꾸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 왜 십자가를 져야 되냐고요? 전부 다 아직도 자기 욕심,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빠져있는 자기의 육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니, 육은 무익하나 영은 그런 죽어있는 육을 다시 살려내는 유일한 것이다.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 해. 내 말 레마가 너희들에게 영을 주고 생명을 주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떠한 죽음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 어떠한 죽음은 단 하나의 죽음이에요. 정령 죽어야 될 그 죽음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엑소더스를 이루게 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 지고 우리의 엑소더스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 붙잡고 쫓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 생활은 같은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 보고 그 예수의 엑소더스가 저렇게 일어났으니 나도 주님이 나에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던 그 말씀 안 하셨으면 나는 저것만 붙들고 흉내내고 저것만 악마가며 눈물이나 흘리다 말 것이었던 나의 이 허접한 인생을 우리 주님 아시고는 아니야 그거 나 쳐다보라고 한 게 아니라 너도 똑같이 나와 함께 저렇게 돼야 되는 거야. 나의 엑소더스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너희들을 향한 너의 십자가가 너희들에게 엑소더스 출애굽을 이루게 할 것이니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자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위가 나타난다. 믿음이 있느라고 하며 행위가 없는 것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느냐가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있지 않을 때 행위가 안 나타나는 것을 야고보가 강조한 것이지 믿음과 행위가 부딪히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참된 믿음은 참된 진리의 말씀, 참된 진리의 말씀, 참된 약속의 말씀, 참된 약속의 말씀, 참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참되신 하나님이 참된 약속을 주실 거고 참된 약속을 들으면 참된 진리가 그 안에서 우리에게 발견될 것이고 우리에 의해서 그 발견된 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살려내는 믿음의 말씀이 될 거 아니겠냐고요. 이런 것이 순차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어중이 떠중이처럼 막 예수를 믿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논리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질서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니에요. 질서도 없고 논리도 없으시면 이 세상을 어떻게 지어놓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일일이가 다 뭐예요? 억만분의 1도 모르지만 그 억만분의 1만 알아도 그 일은 전체 억만과 같은 것에 붙어있는 것이니 그것만 알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요. 그런 우리들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셨으니 베드로가 그럼 어떻게 돼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짐을 통하여 그가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려면 네가 내 양 돼야 되는 거야. 네가 내 양 돼서 나를 따라오는 나로부터 배우는 일이 없이 내 양들을 네가 어떻게 먹이고 치리할 수 있겠어? 불가능하지. 너도 못 먹어봤는데 누구를 먹일 거야? 그러기 위해서 너는 어떠한 죽음이라는 그 죽음이 너에게 먼저 일어나야 되지. 그 죽음이 있지 않고서는 넌 살아남이 없는데 네가 살아남이 없는데 누구를 향하여 말을 할 수 있겠어? 고작 뭐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아서 목회 경력으로 이런 걸로요 택이나 칭칭하냅니다. 그런 건 다.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두 번째 편지인 베드로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11절 1장 11절입니다. 이같이 하면 그 앞에 10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면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띠띠움을 받고 다시 불러주신 그래서 택하여 주셨잖아요. 버림받을 수 있는 그가 부인했던 예수님 부인했던 그가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그를 택하여 주셨잖아요. 그래서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게 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우리 주님의 엑소더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엑소더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알고는 있지만 remind,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 상기시켜 주냐? 이 땅이라는 세상 애국을 끝으로 여기는 사람은 여기서 묻히고 끝나나 여기가 아닙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나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우리 여행할 때 비행기 안에서 혹은 차 안에서 이런 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어디까지 가세요? 저의 final destination은 어디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냥 destination이 어디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직 영어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영어로 말할 때는
What is your final destination? 이렇게 묻지 않아도 어디로 가십니까? 저의 최종 종착지는 뭐 서울입니다, 뉴욕입니다,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 샌프란시스코 저는 경유지고요. 최종 목적지는 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사크라멘토라는 이 땅이라는 건 저는 경유지일 뿐이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갑니다. 왜? 나는 하늘에서 출발하여 잠시 여기에 기착하였다가 인생이라는 몇 시간, 뭐 몇십 년 혹은 100년이라는 이 시간을 레이오버로 기다리는 시간으로 지나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거길로 갑니다. 왜? 당신이 택하셨고 택하심에 나는 순종하여 응답하였고 그래서 나는 그를 따라가는 십자가 진 자 되어 있으니 나는 그 나라 영원한 나라로 갑니다. 이게 여러분의 것 아닙니까? 아멘 되시나요? 그래서 베드로는 13절에서 장막이라는 말을 써요. 장막, 당시의 사람들은 장막 같은 곳에 살았잖아요. 또 성경이 말하는 메시지가 또 장막이거든요. 그래서 장막절도 있잖아요. 그 장막,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장막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초막 셋을 짓겠다는 그 초막과 똑같은 스케네라는 단어예요.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나 초막 셋을 짓게요. 그랬던 베드로가 바뀌어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은 temporary,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하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이라는 장막에 살 때는 주의 말씀으로 일깨워져야 될 시간으로 가는 장막일 뿐이어야 되지 이 장막이 영원한 텐트와 집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들 아니냐고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너를 부인하고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해. 너는 내가 와서 띠띠워줬으니 내가 원하지 않았던 젊었을 때 몰랐던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는 그 곳으로 내가 인도할 거야. 그리고 너는 거룩한 죽음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그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거야. 그 모든 것이 지시한 것 아니겠냐고요.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그럼 이가 말하는 이 장막은 이 땅에서 장막, 애굽이라는 장막, 예루살렘, 소돔이라는 장막이죠. 거기서 내가 이제는 벗어날 줄을 나는 그것이 다 온 줄을 알지라. 자기가 죽을 때가 됐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완성의 때가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여 베드로가 떠나는 것에 대해 얘기하죠. 떠난 후. 이때 떠난이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엑소더스예요. 이게 그래서 총 세 군데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히브리서 그리고 베드로후서예요. 이 떠난 것이 엑소더스니까 거기다 엑소더스라 쓰세요. 출애굽이라고. 내가 이제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요셉에게 주셨던 내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은 다 나의 죽음을 짊어지고 나가게 될 거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나가게 될 거라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자기의 육신의 죽음이 육신을 이 땅에서 끝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랑 간다,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은 영원한 출애굽을 이루게 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한 그 나라로 가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 후에 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가는 삶이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양이 되어 목자이신 그 그리스도 어린 양을 쫓아가는 삶이 이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들 아니겠는가 라고 베드로가 탐대히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저도 여러분도 참으로 주의 말씀 은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걸 딱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 생명의 빛, 그 질그릇 안에 보화가 있음을 딱 알게 되고 그 보화, 빛이신 그리스도가 자기를 지켜 인도해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에도 다 이겨내요. 실족이 일어나지 않아요. 광야에서 길을 잃고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 모든 말이 뭐라고요? 전부 다 출애굽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영원한 그의 나라로 가는 출애굽 여정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그들 안에 있는 빛이신 주님이 지켜내심을 말하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 말을 해요. 이게 바로 창세기 50장 마지막 24, 5, 6절에 있는 나갈 때 나의 죽음을 짊어지라는, 나의 뼈를 짊어지고 나가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마지막 최종적으로 쉐켐이라는 그곳에서 이 뼈를 묻어버리죠.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 예수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생명을 일으켜내기 위한 하나님의 맹세의 증표였던 거예요. 그 생명을 받는 게 어린 양의 죽음을 먹는 것이 없으며 그것을 먹었으니 6월절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이 가능한 거예요. 무교병을 먹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이 내주는 거짓된 누룩의 떡들을 먹지 않고 참된 양식을 먹고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먹고 있느냐고요? 날마다 그 양식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죽음에 자기의 죽음이 함께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만 쳐다보고 있는 건 미신이고 우상이고요. 자기의 죽음이 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딱 붙어 둘이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까지 딱 본 사람들, 내 죽음이 저 죽음이구나, 나의 죽음이 저기에 있네, 내가 진정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될지는 십자가의 예수께서 엑소더스를 이루어내신 그 주님께서 보여주셨으니 나의 죽음이 저기에 있구나, 그 죽음이 내 안에 있으며 내 죽음이 거기에 같이 있으니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입은 자, 약속이 다 이루어진 자 된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기로 하신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번역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때가 아니고요, 이렇게 번역해 말해요. 원래 그대로 번역할게요.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완성하시기로 되어 있는, 그것도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 플레로, 완성하게, 완전하게 하시기로 되어 있는, 다 이루시기로 되어 있는 무엇? 요것이 바로 그의 엑소더스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영적으로 말하는 소돔과 그리고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기로 되어 있던 게 무엇이었느냐? 딱 하나, 이거밖에 없었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영원한 엑소더스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이루시고 완성하신 것이 애굽의 삶을 끝나게 하고 거기서 떠나게 하는 예수의 엑소더스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 그 완전하게 이루다, 우리말은 번역 전혀 그런 게 있지 않지만 그 플레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있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니 오해 좀 하지 말라. 폐하는 것은 너희들이 폐하고 있어. 율법의 1.1핵을 제대로 못 읽고 있으니 1.1핵이 너희들에게서 가감되고 있지. 나는 1.1핵도 가감하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율법과 선지자와 그런 모든 강령들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할 때 사용되는 게 플레로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아니고서는, 당신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수 없다, 깨달아 들려줄 수 없다,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완전케 해주지 않으면. 그럼 그가 어떻게 완전케 해주냐? 그 율법의 말씀들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으로 엑소더스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해주실 때야만이 우리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니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1.1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하나하나 깨달아 생명이 되는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기분으로 믿게 돼요. 교회의 어떤 분위기로 믿어요.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어떤 행사의 틀 속에 끼어서 그냥 예수를 믿고 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택함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라봐야 될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지어야 될 나의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즉 나 또한 그렇게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엑소더스가 나에게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나 또한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 엑소더스를 통하여 내가 이루어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영생이라는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니라. 그런즉 사망 다나토스는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되고, 이미 이것이 이루어진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야 되고, 생명은 지금 고린도 교회 당신들 안에서 역사되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 없는 자들에게 행해야 될 진짜 선한 영향력인 거예요. 이게 영원한 영향력입니다. 영원한 것을 주는 온전한 믿음의 역사인 것이죠. 이것이 일어나면 그들 모두는 어떻게 되냐? 더 이상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요, 그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죽음을 짊어지고, 그 죽음을 짊어지고 앞서 가신 그 예수를 따라가는, 그때 그들로 짊어진 것이 똑같이 어떠한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다나토스의 역사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4절인 14만 4천이 있는 그 본문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그 14만 4천이에요. 여자 음녀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갈 곳은 하나. 그래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예수 앞에 빨리 달려나가는 찬송도 있는 거예요. 그 인도하시는 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이게 부활의 첫 열매들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들의 입에는 진리만 있다. 거짓된 말이 없으며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흠이 없는 이 자들이 어디로 가요? 결국은 그 예루살렘에서 거짓된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그 땅에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우리의 엑소더스가 일어난 그 사람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도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거기서 우리에게 펼쳐져 내려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도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보이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럼 새 예루살렘은 저와 여러분이겠죠. 이 일을 이루시고자, 이걸 다 완성하시고자, 내가 다 이루고자, 나를 통하여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고자 당신이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바로 그 십자가, 영원한 엑소더스, 그의 엑소더스를 이루어내신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 7번째 말씀인 요한계시록 19장 30절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이죠. 다 이루었다. 원래는 다 이루어졌다.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것도 어떤 거예요? 이게 수동태입니다. 그것, 바로 당신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맹세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 십자가 위에서 매달린 사람들에게만, 그 십자가 우리를 영원한 엑소더스를 이루게 하는, 참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하는 그 엑소더스를 완전하게 하는, 완성케 하는 그 죽음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한 사람들에게는 다 이루어졌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역사되고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도들, 주님의 택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신 당신의 종들이오니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